옛날에 사극이 한창 유행했죠. 요즘은 사극이 그렇게 별로 제가 안 봐서 그런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 왕조의 그 탄생기를 기들인 용의 눈물인가요?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극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보신 분이 계시겠죠. 거기서 인상적인 것은 바로 태종입니다. 물론 조선을 건국한 첫 번째 왕은 태조 이성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극 속에서 또한 역사 속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사람은 세 번째 임금인 태종이지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어떤 수고를 감당했는지, 때로는 어떠한 그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왕자의 난을, 아버지를 반역해서 두 번이나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형제간에. 그래서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실을 굳건히 해 나가지요.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또한 권력도 강하게 만들고,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이 되었지만 아직도 고려의 왕실의 힘은 남아 있었고요. 그 세력들 남아 있었고요. 또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했던 공신들이라고 표현하죠. 공신들의 그 세력들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솔직히 조선의 왕실이 자리 잡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었죠. 그래서 그 공신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은 이를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죠. 왜냐하면 자신의 뒤를 이은 아들이 왕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를 친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주변에서, 왕실 주변에서 세력을 발휘하는, 권세를 발휘하는 이 강력한 신하들을 다 제거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신의 아내 왕비의 가문, 민씨 가문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 가문의 그 처남들조차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원망을 사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당신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도 함께한 나와 또한 내 가족들을 왜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귀양 보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느냐고, 그런 원망을 들을 정도로,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대가가 결국은 이것이냐고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 셋째 아들이 왕이 돼서 그 조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세종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종이 우리 알기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힘들로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세력들을 먼저 다 제거한 사람이 아버지 태종, 조선의 3대 왕 이방원이었죠. 그러므로 세종의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굳은 일을 다 해준 사람이에요. 굳은 일들을 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꼽힐 수 있었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하는가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분명히 올 줄은 알고 있지만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하지 않고 준비해 놓지 않고 가게 되면은 남은 자녀들에게 때로는 그것이 내 준비 못함이, 대비하지 못함이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요, 다툼이 되기도 하고요,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 생전에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 자매들도요, 부모 돌아가신 후에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특히 부모에게 남겨진 유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의외로 사소한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의 균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조그만 균열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그 창이 깨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기도하시면서 내 자녀들에게 또한 어떻게 대비해 줄 것인지, 준비해 나갈 것인지 지혜롭게 하는 것들도, 내 나이가 지금 40대인데 50대인데 아니에요. 그때 달라져요. 몰라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할 때 그 기도 준비가 잘 준비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합당하게 기도되어지는 것이겠죠. 아무튼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즉 나이 20의 아들이었거든요, 솔로몬. 20인데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죠. 그 당시로서는 이미 다 큰 어른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강력한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주변에 남을 세력들은 분명히 그에게 있어서 힘겨운 상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도니아가 남아있죠. 게다가 옛 다윗 때 함께 다윗과 고생하고 세력을 차지한 그 많은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왕과 함께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가 40년이잖아요. 40년 이상을 함께한 공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한 왕을, 이 어린 왕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았는데, 어떻게 태어난지 다 아는데, 그리고 어떻게 왕이 된지도 다 아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서, 그 어린아이를 왕으로서 인정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울왕의 세력들은, 첫 번째 임금이요, 사울왕의 세력들은 잔존해 있다는 말이죠. 여차하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은 단순히 한 사울왕이라는 문제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파 간의 갈등은, 그동안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었던 다윗 왕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조금만 틈이 생기면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라짐은 분명히 여기서부터 이미 12지파라는 이 지파 공동체의 한계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강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용기 있게 행하라, 이것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부분에 있어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많은 대적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담대하게 해결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현실은 이렇고 장애물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진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있고요, 이 형편 저 형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얘기가 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입장이 되어지고, 또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릴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살아보시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스스로도 이렇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상황에 따라 구분하잖아요.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잠시 좀 멈췄다가 이 방법대로 해야 되지만은 조금 돌아가서 좀 다른 방법을 해보고, 이게 더 편하고 더 쉽게 내 눈에 보이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어려움입니다. 다윗 왕도 그랬거든요. 다윗 왕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였고 발버둥을 쳤지만요, 때로는 상황 속에서, 사람 속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로 인해 그 어려움을, 그 대가를 치른 다윗 왕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고자 애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라는 것. 못했지만, 못한 적도 많았지만, 그렇게 한 적도 많았고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 이러저러한 일도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때로는 왕이기 때문에 어겨야만 되는 세상 정세도 봐야 되고요, 백성들의 형편도 봐야 되고요, 정치적인 안배도 봐야 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왜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아멘.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 자손들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너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가르쳐야 된다. 본을 보여야 한다. 너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배우게 된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아래에서, 붙들어 주심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윗 왕의 유언입니다. 아들을 솔로몬을 향한.
내가 너에게 잘한 것, 내세울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 그것들 너에게 가르쳤고 난 지금도 죽기 전에 말한다. 그것이 너가 잘 되는 길이고 너가 또한 내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게 할 때, 그렇게 본을 보일 때 내 자손들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아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솔직히 다윗은 사울랑 같은 꼴 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대를 잇지 못했잖아요.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뭐가 문제였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태어나게 된 사건, 바로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밧세바 사건은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여파가 엄청 컸어요, 영향력이. 그래서 그 자녀들이요, 그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초창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배다른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일도 벌어졌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의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 그래서 아도니아가 첫째 아들이 아닌데도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할 정도의 그 앞에 아들은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그가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양육한 아들은 누구였다? 솔로몬이었다라는 그것밖에 안 남죠. 열심히 양육하고자 했던 그 많은 실패를 경험한 뒤에 앞서 아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은 실패한 경험도 했고요, 아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가져야하는지도 그가 경험했고요. 또한 그나마 그래도 나중에 아들을 잘 양육하고자 했던 그러한 회개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는 대장부가 되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게 내 자녀를 위한 길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다윗을 위해서 이야기하죠. 앞서 얘기한 우리 조선의 태종은 아들의 통치를 위해서 자기가 구진 역할이니까 나쁜 역할은 다 감당했잖아요. 미리 다. 아내의 원망까지 들어가면서. 그런데 다윗 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네. 당부의 말을 하죠. 요압을 죽여라. 쉽게 얘기하자면. 이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못한 일인데요.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 시정 잡배들 함께 다 모여서 피난하고 도적 같은 생활을 할 때 그 그때 함께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이 다윗 왕조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헌신했던, 또한 군대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통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왕이지만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도리어 왕을 협박하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다윗이 분명히 부탁을 하거든요.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살려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왜냐하면 압살롬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버지로서 너무 잘 알고 깨달은 것이거든요. 그가 아버지처럼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아들을 향한 영원한, 아직까지도 계속하는 사랑을 또한 나타내기 위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요압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군사들에게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자 다윗 왕이 매우 슬퍼하죠. 너무 슬퍼하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울고 슬퍼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이 반란을 진압한 우리들을 인정해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왕하고 함께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왕이잖아요. 요압은 그 왕의 수하인 군대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같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미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왕이 슬퍼하니까 왕이 왜 슬퍼하냐고, 우리가 수고한 것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왕한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협박할 정도의 세력가예요. 왕이 아무 말 못해요. 다윗 왕이. 어떻게까지 협박하냐면요, 앞으로 당신의 앞날은 사울 왕에게서 도망하던 시절보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대단한 사령관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의 신하였던 아브넬을 살려주었는데요, 살려주거든요.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근데 요압은 자기 동생이 이 아브넬이 죽였다고 해서 전투에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왕이 살려준 사람을. 그때도 다윗 왕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왕이 살려준 사람을 그 신하가 도리어 죽여버린다? 이건 하극상이 하극상이죠. 하극상 중에 하극상이죠. 그런데 왕이 처치하지 못하고 다윗 왕이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돼가는 사람한테 아직 기반도 잡지 못했는데 그 아들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리 못한 일들. 근데 다윗 왕이 요압에게 그렇게 못한 이유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물론 그의 힘이 강력하고 또한 광야에서 헤맬 때에서 같이 한 그러한 개국공신이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아까 얘기한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 사건 때 어떻게 했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밀명을 내립니다. 가장 참 처절한 전투에 앞장세워 보내라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미 약점을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요압에 대해서 칠 수 없는 그 군사력이라는 힘도 있었지만 다윗 왕의 치부를 갖고 있는, 알고 있고 같이 동참한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밧세바뿐만 아니라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스캔들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6절의 말씀이 힌트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내 지혜대로 행하여. 여기서 지혜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나는 못했지만 네가 하나님께 담대히 대장부답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계략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몇몇 사람이 나오죠. 먼저 또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그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 당시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의 지파예요. 그 잔존 세력의 어떤 핵심 인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잖아요. 그때 쫓아와서 왕을 다윗 왕이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 왕은 분노하죠. 하지만 이 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다윗 왕은 용서해 줬어요. 왜요? 다윗 이스라엘 왕과의 통합을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이 지파들의 갈등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개인으로 대표되는 지파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이제 어찌 보면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혁명을 일으켜서 찬탈, 가정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만 아무튼간 베냐민 지파 사람에 의하면, 또한 그에 다윗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동조하잖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겨우 해결했는데 이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다윗 왕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도 또한 위험 요소다. 내가 이 문제를 어려웠듯이 너도 어려울 수 있다. 아니,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할 때를 알려주시거든.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기다리고 행하라라는 것이죠. 원수만 갚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 왕이 엄청 잘해줬겠죠, 당연히. 근데 자신이 잘해준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아들에게도 내가 잘해준 것 이상으로 너도 더 잘해줘라. 은혜는 대대로 갚고 원수는 해결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당부의 명령을 내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대장부답게 용기 있게 행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여러분의 또한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당부를 할까요? 또한 남겨줄 것, 또한 전할 것, 이것들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지 못한 일 때문에 어려움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감을 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본받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대하게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알려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명심하여 지키고 순종하는 데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